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사고방식이나 어떤 견해가 종래와는 달리 아주 크게 변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정지해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천동설이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천동설과는 정반대의 개념, 지동설을 주장했던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특별한 생각들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아마 그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충격적인 선교적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에는 두 사람의 환상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베드로가 봤던 환상과 고넬료가 봤던 환상인데,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1절과 2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가이사랴는 유대 행정상 수도예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서북쪽 한 100km 정도 지점에 바닷가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곳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함께 파견 나온 사람들의 사무실과 거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파견되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이 같이 이사를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주재하고 있었죠. 이달리아 부대라고 얘기하는데 한 1000명 정도 규모의 총독부를 지켜야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나 반란에 대비해서 로마 사람으로만 구성된 그런 부대를 지칭합니다. 거기에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지휘관, 그런 장교를 가리키죠.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파견 나와 있는 동안 유대교에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파견 나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장교가 대개 보면 지배층, 피지배층, 그 피지배 국민들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정, 그리고 필요하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했고 따뜻하게 돌봐줬던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고넬료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고넬료는 정말 근사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주변에 참 아무개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무개는 참 사람이 참 좋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즉 고넬료처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신임을 얻고 지역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던 그런 사람, 즉 그를 둘러싼 모든 방향에서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고넬료처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칭찬받는 그런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봐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9시에 오후 3시를 말하죠.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한참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가 두려워했다고 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두려워했다라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겠죠. 근데 무슨 일입니까? 하는 걸 보면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장소, 시간,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요빠라는 곳이에요. 지금 있는 가이사랴에서 약 48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 언제요? 지금 당장, 지금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누구를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말은 근사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정작 그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면,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정작 그대로 순종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할까요? 그런 일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아,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정작 그건 그거고 저는 제 갈 길 가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나에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고집스럽게 마음 품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쿡쿡 찌르시면서 어떤 부분을 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거절을 한다면,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론 큰 그림이 이해가 되지를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전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고넬료는 사람을 시켜서 내용들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넬료의 부하들이 요빠를 향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가 봤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예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성령님은 이젠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지시하시죠. 자, 9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이미 그 전날 출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요파 성읍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6시, 우리 시간은 오후 12시예요. 12시 정오의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거든요. 아주 특별한 환상이에요. 11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여러 가지 짐승, 율법에서 금지한 짐승들, 벌레들, 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16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어떤 부분은 접하고 어떤 부분은 멀리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뼛속 깊이 자리를 잡았던 베드로.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음성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을 짓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먹어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는 거절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지난주 설교 9장 후반부에서 엄청난 치유와 기적을 행하죠. 자, 애니아를 고쳐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더 나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고요. 그런 베드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환상의 의미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러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법이 안식일과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에서 구약의 정결법이 시작이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음식에 대한 규정만이 아니라 율법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 인종에 대한 그런 비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비판,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더 확대되고 구체화됩니다. 사마리아인들, 같은 이스라엘 뿌리를 지녔지만 변질되고 타락한 족속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그들, 하지만 이미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이에요. 구약시대에 말하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족속처럼 할례받지 못했던 민족들, 그런 족속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뜻인 줄 알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되는 모습입니까? 베드로 음식에 대한 규정들, 부정하고 정결한 것에 대한 율법들, 이방인을 접촉하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정작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6절에 보면 베드로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란 짐승의 가죽 껍질을 벗겨서 약품 처리해서 온갖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그의 작업하는 곳에 동물의 가죽, 피냄새가 튀고 현장에 널브러진 동물의
사체들이 이리저리 뒹굴었겠죠. 정말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 박제된 가족들, 동물들이 걸려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무두장이 오늘날이야 고급 기술이고 가족 공예는 멋진 작업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었었어요. 그래서 탈무드 등에는 무두장이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언급도 있었대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도시 외곽이나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야만 했던 아주 부정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행동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갈등 없이 숙소를 사용하는데 환상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뜻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건 가능한가? 이거는 왜 허용이 되고 이것은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 베드로도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만의 선입견, 그 무서운 편견들, 그래서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이 모순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고정된 생각들, 이미 뿌리 깊게 습관화된 관습, 전통, 규례, 행동들,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선입견들, 편견들, 갖고 있는 사고, 의식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틀렸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얘기해보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보면 금방 풀어주고 이해가 될 텐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을 텐데 어떤 아주 사소하고 특정한 일 때문에 아예 프레임을 잡아놓고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무서운 편견, 선입견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그런 습관들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꼭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지금 다 그 자리에 앉으세요. 거기다 여러분 뭐 꿀 발라놓았습니까? 이름표 새겨놨어요. 거기다가 희한합니다. 거기다 딱 항상 그 자리, 항상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곳. 여러분 동문, 서문 항상 그곳으로 들어오죠. 항상.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크게 뭐 중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 선교의 눈을 뜨다 라고 잡았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입니다. 기가 막힌 역할들을 했고 성령 충만했고, 여러분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선교적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아니 선교적인 삶을, 선교적인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눈을 떠야 될 선교적인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장신대 이광순 선교학 교수님이 선교에 눈을 뜨는 것이 제2의 중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통합 측의 아주 신실한 목회자 부부가 오래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어요. 섬기시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했고요. 아프리카로 이제 파송되는 부교육자에게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만 대면 아는 모든 사람이 아는 교계 원로이셔요. 그분이 아끼는 마음으로 부교육자이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그분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자네는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하나? 선교사로 파송은 해주셨지만 평소에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셨고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셨던 분이셔서 그래도 그렇지 파송까지 하면서도 너무 자기가 놀랍고 좀 상처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사건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선교적인 자기만의 협소한 틀에 갇혀서 시선을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자기 중심성, 자기 민족 중심적인 성경적 해석, 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협소한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지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다. 예, 그러나 유대 민족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 이야기. 어떻게 눈을 뜨는가? 시선은 어떻게 바뀌는가? 결국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초청에 응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초청했는지.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34절, 3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깨달았도다. 초대교회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성령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선입견들, 편견들, 그것에 가로막혀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의 지평들, 우리 행동과 사역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도 모르게 생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습적인 생각의 많은 장벽들, 그것을 넘어서야 우리는 더 확장된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에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열심히 감당하고 있음에도 반드시 열려져야 될 눈이 바로 선교에 대한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진정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